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잘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의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 전투에서요, 사울 왕과 또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사하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이스라엘의 용병 아말렉 사람을 통하여서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는 사울 왕이 죽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해요. 전장에서 사울 왕의 목숨이 이제 남아 있을 때 자신에게 죽여달라 해서 자신이 사울 왕을 죽였고 머리의 왕관과 팔의 고리를 벗겨서 다윗에게 가져왔다 하면서 증거물까지 내어 보인 겁니다. 그 소식을 또 그 증거물을 본 다윗의 반응은 이 아말렉 용병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먼저는 다윗이 너무너무 슬퍼하는 겁니다. 자기 옷을 잡아 찢고 저녁 때까지 슬퍼하고 울면서 금식하였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일반적인 반응이라 할 수가 없죠. 자기를 그렇게까지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젠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사울 왕이 죽었다 하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이제 자기가 왕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사필귀정이다 하면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인데, 그러나 그는 오히려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왕권의 정통성을 위해서도요, 잠시 애도의 표시를 한 게 아닙니다. 그는 진심으로 슬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한 근거로 사울 왕을 죽였다는 이 아말렉 용병에게 포상이 아니라 처형을 내린 거예요. 14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여러분, 다윗은 자신도 사울 왕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 두려워해서 여러 번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칼을 걷어들였는데 어찌 아말렉 용병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였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처형을 한 거예요. 마치 내 아버지를 죽였다고 떠벌리고 있는 사람을 처단하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의 죽음을 내 아버지의 죽음처럼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그의 슬픔의 진심인 근거는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위해서 조가를 지어서 애가를 지어서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 하는 거예요. 만약 그 사울 왕과 요나단이 살아 있었다면 여전히 지금 다윗의 자신의 목숨은 위태로웠고 왕위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그러나 다윗은 조가를 지어서 백성들이 영원히 기록되게 한 겁니다.
그 조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두 용사의 죽음은 절대로 외부로 발설하지 마라. 그러면 적들이 기뻐할까 두렵도다. 사울의 칼과 요나단의 활은 전쟁터에서 후퇴가 없었고 끝까지 함께 싸웠고 함께 죽은 용맹한 자들이었다. 여자들아, 그들은 너희들에게 화려하게 입혀주었고 금놀이개로 옷을 채워주었다. 그런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죽임을 당했다 하면서 다윗은 조가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사울왕과 요나단의 삶과 이름에 그 명예를 달아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어떻게 해요? 앞에 정권에 공보다는 과를 더 부각시켜서 잊혀지게 하는 것이 인간사인데 다윗은 그들의 공을 더 기억나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던가를 말해주고 얼마나 슬퍼했던가를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원수를 용서하라, 성경에 항상 들려주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걸 들으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나 가능한 일이지 우리는 인간인지라 어렵습니다 하고 늘 이런 말씀이 올 때마다 슬쩍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용서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이래서 용서할 수 없고 이 사람은 저래서 용서할 수 없다라고 늘 이유는 늘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월이 오를수록 사람들과의 관계는 사분오열로 갈라져 있습니다. 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 혈육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닮은 삶이라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었던 용서하는 삶을 나는 이루고 있는가? 오히려 수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용서하기보다는 만나지 않기로 하고 연락하지 않기로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돼요. 그렇게 용서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아는 우리로서는 아니 용서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 앞에서는 귀를 닫고 또 눈을 감고 있는 우리로서는요. 이 다윗이 원수 중에 원수였던 꾸맨들 있고 싶은 그런 사람들인데 평생 까닭 없이 자신에게 칼을 겨눈 그 사울왕의 죽음을 이렇게까지 슬퍼하는 것, 더 나아가 조가까지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사울왕의 이름과 업적과 명예를 높여준 것은 정말 용서의 모범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다윗을 사랑하셨는가?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양치기해서 이렇게 높여주셨는가? 그건 용서하기 힘든 사람까지 용서했다는 사실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해야 합니까? 물었을 때 70번에 7번도 용서하라. 490번을 용서하라. 여러분 어느 사람이 490번이나 용서할 일이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인생의 한 사람에게 한 서너 번 용서하면 그 정도 하면 나도 할 만큼 했다 다 생각하고 이제 연을 끊을지를 결정하잖아요. 490번 하라 이 말은 예수님 말씀은 우리 삶 전체가 용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겠죠. 사울이나 다윗이나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맞습니다. 은혜 입은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한 사람은 인생이 자꾸만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한 사람은 오르막으로 자꾸만 높아지고 걷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한 사람 사울은
오해를 했던 사실이든 다윗이 미워도 용서하고 품으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됐는데 계속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결국 불순종의 길을 걸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반면 다윗은 여러 번의 사울 왕에게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용서의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인생이 치닫게 되고요.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직접 높여주신다는 진리를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는요 인생의 선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용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요, 주일 성수하고 예물도 드리고 재난 현장에 위로금도 보내고 선교사님들도 후원하는 일, 이런 건 다 순종할 수 있지만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우리는 주저하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삶이 지금까지도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 그가 용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임을 저와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서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던가?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품 가진 사람이에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요, 뒤에서 비겁하게 겉모술수 쓰고요, 까닭 없이 괴롭히면 화가 나고 한 대 쥐어받고 싶고 내가 받은 것보다 더 크게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은 모든 인간이 다 갖고 있었다 생각해요. 다윗도 똑같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울 왕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윗이 아말렉 용병을 꾸짖으며 한 말 속에 담겨 있어요. 14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죠.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 속에 우리 용서의 근원을 발견해 볼 수 있어요. 그가 사울 왕을 용서할 수 있던 이유는요, 사울 왕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여겼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 그를 택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가 왕의 자리에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가 왕의 자리를 내려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가 존중한 것은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를 존중했던 것이죠. 사울 왕의 행위를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겠지만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그 체면을 생각해서 보복의 칼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하고 용서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내가 침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월권이라 생각해서 그는 두려워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과 형들의 관계잖아요. 형들은 시기와 질투로 동생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 돈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종살이 하다가 죽겠지, 그냥 죽인 게 아니라 고생시키고 죽이려고 했던 너무너무 악한 생각을 한 게 형들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내 가족의 배신, 이거보다 더 큰 상처는 없을 겁니다. 남도 아니라 내 형제들이 나를 남의 나라 종살이 하도록 그곳에 살다 죽겠다는 것은 눈을 감며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 상처를 안는데 요셉은 그런 형들을 용서합니다. 형들의 행위는 생각할수록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형들의 악행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집트 국무총리가 되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때문에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과 요셉이 다른 시대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 주권, 뜻을 깊이 묵상하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저도 목회하다 보면서 어떨 때는 사람들을 보면 면전에서와 또 뒤에서 듣는 말이 모순이 있을 때는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당장이라도 전화를 하고 싶었어요. 그때마다 내가 화를 내면요, 교회 분위기가 뭐가 될까 하고 또 거둬들였어요. 그리고 사실 여부를 따져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고 나면 내 마음은 후련하겠지만 그 한 영혼을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생각에 참기도 하고 혼자서 마음 상한 채로 지나온 일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그 같은 상황 또 마주하게 될 때면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았으면, 살아온 지난날의 아픔이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 언행을 하게 됐을까. 미움보다는 긍휼의 마음으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때 내가 참고 용서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용서할 수 있는 힘 주심을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성도들도 같이 한 장소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의지했던 사람의 언행의 모순적인 부분을 볼 때가 있어요. 고민이 돼요. 내가 그런 사람과 같은 한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사람 뒷모습을 알고서 마주칠 때 내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을 수 있을까? 내 북받치는 감정에 나도 모르게 실수 저지르지는 않을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다윗과 요셉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루에 수도 없는 감정의 파도에 휩싸여서요, 가슴과 손이 떨릴 정도로 힘겨운 자기와의 싸움이 있었던 사람일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판단과 심판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결국 다윗과 요셉이 승리하게 하나님께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심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상대가 먼저 용서를 빌기도 하시고 승자의 자리에서 용서해 줄 수 있는 여유로운 환경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사울 왕을 용서할 수 없는 그 행위 때문에 여러분 성장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무난하게 왕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사울 왕이 까닭없이 고통을 줬기 때문에 다윗은 광야에서 10년 동안 생활하면서 여기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충신들도 만나게 되었고 그의 내면의 단단함도 얻게 됐고 검증된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다 준비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사울 왕이 까닭없이 그를 힘들게 했던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의 용서할 수 없는 그 행위 때문에 당시 세계 최고의 국가인 이집트로 망명 가게 됐고 노예 생활하며 자신의 능력도 인정받게 됐고 억울하게 감옥도 가게 됐고 사회적 약자의 심정도 배우게 됐고 그 감옥에서 왕의 신하를 만나 바로 왕을 대면하는 길도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 아프게 하고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요, 한편으로는
내 삶에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다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 때문에 나를 더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고 하나님과 더 나를 가깝게 만들어준 역할도 했고요. 또한 성경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만든다는 것처럼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 통해서 내가 성장케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다 생각됩니다. 요즘 저는 넷플릭스에 이 더 크라운이라는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일대기를 사실적으로 기록했던 드라마인데 그 중에 한 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영국도 점점 이제 시대가 변해가면서 군주제가 이제 필요 없다는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왕실의 입장에서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변하느냐 아니면 다른 나라처럼 군주제가 사라지느냐 이런 문제죠. 그러나 아직 그 당시가 1940년도였으니까 어느 누구도 감히 왕실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언론과도 또 달라요. 여론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왕실을 존경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젊은 자귀를 가진 한 언론인이 이 여왕의 언행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말투도 이상하다 하고 또 아직도 시대를 못 읽는 연설을 한다고 하고 또 뭡니까 그 목소리도 불만을 갖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왕실의 또 제도에 대해서 왕실에 대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도전을 이 젊은 사람이 한 거예요. 그의 이 빠른 말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무시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여론이 점점 여왕과 왕실을 분리하게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실이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권위가 남은 시대였기 때문에 권력의 힘으로 비판의 소리를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왕의 선택이 뭐냐면 그 비판한 사람을 조용히 왕실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의 말들을 거북했지만 마주 앉아서 직접 다 듣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말들을 다 수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왕은 얼굴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 전까지 이제 카메라 앞에 서서 연설을 하기 시작하고요. 전에는 원고를 읽기만 했는데 이제 대중의 눈을 마주치며 연설하기 시작했고요. 또 왕실 생활을 개방해서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여왕의 삶도 이런 것이다 똑같다 하면서 보여주기 시작하는 등 후에는 왕실에서 이렇게 평가를 내려요. 그 비판했던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이 오히려 군주제의 위상을 더 높여주는 큰 일을 했다라고 왕실에서는 그래 평가를 했습니다. 나를 이 비판하는 목소리로 인해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것은 나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목소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미워하고 멀리하려 하고 없이 하려 하기보다 오히려 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용서하고 품기 시작하면 나는 한층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사울왕이 까닭없이 다윗을 괴롭힌 것 같아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면이라고 비교했던 여인들의 이 소리가 여러분 까닭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원인 없는 감정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왜 나를 아프게 하는가? 좀 더 그 사람 입장에서 한 번 더 귀를 기울여보고 그 사람 그렇게 입장에 서보게 되면 그 사람조차도 이해할 수 있는 길도 열리는 것이죠. 그게 용서할 수 있는 또한 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해하려는 성품의 폭이 아닙니다. 상대 행동의 변화 때문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것이 사실인 겁니다.
그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삶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용서하는 그 사람을 축복해 주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이기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주기도문에까지도 포함시킨 것이죠. 다윗도 그래서 용서할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음을 꼭 기억하며 다윗과 같이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하라는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우리의 삶은 이 말씀 앞에서는 귀를 닫고 눈을 감은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용서는 선택인 줄 알며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온 삶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용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하는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 다 참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날마다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선택하고 살아간 다윗을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를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교회가 항상 용서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이 용서가 넘치고 또 사랑하는 품이 넓어지는 그런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